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토요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인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가 썼던 로마서의 말씀도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안에서 많은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의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로마서를 들어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정도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장이네요. 21장 찾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 나누어 드렸던 프린트에 보면은 뒷부분에 가보면 4차 전도여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4차 전도여행하고 그 프린트를 안 받으신 분은 제가 지금 드릴게요. 여기는 아마 4차 전도여행이 지난 시간에 없었던 걸로. 그건 알아서 집에 가서 구멍 뚫어서 그냥 로마서 뒤에다 끼세요. 그걸 왜냐하면 로마서가 1페이지, 2페이지로 돼 있거든요. 오늘 나눠드린 게 3페이지로 돼 있어요. 로마서가 2페이지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30페이지로 돼 있는데 어쨌든 2장이니까 그냥 제가 거기다 그냥 그랬어요. 그거 지우고 자기가 마크해서 넣으세요. 네. 자, 오늘은 근데 로마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4차 전도 여행 찾으셨어요? 네. 4차 전도여행 있어요? 네. 저번 주 안 왔어요? 저번 주 안 왔어도 혹시 내가 드렸을지 몰라요. 여기 있잖아. 여기. 지난번에 그 여러 장 프린트로 나눠드린 거 있어. 거기에 보면 4차 전도여행 뒷부분에 보면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1장 지금 몇 절을 보시냐 하면은 17절부터 봅시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17절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쳤으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러 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책임자는 야고보가 있으니까 그 야고보에게 가서 또 여러 장로님들에게 가서 그동안에 3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내용들을 쭉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봉사했던 일, 그리고 이방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발생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쭉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흡족해 하면서, 야, 너도 그렇게 많은 일 했지만 우리 이 예루살렘에도 지금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자그만치 몇 명? 성경을 봐야죠. 뭐 20절 제 얼굴 보면 뭐 나오나? 수만 명.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출발했습니까? 120명이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뭐 개척 멤버 120명이면 많다. 120명 출발했는데 이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근데 좀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그 유대인들이 어떤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성경에는
율법의 열심인 자다라고 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는지라 그리스도인이 되긴 됐지만 과거에 자기네들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 율법에 순종하는 거다라는 게 워낙에 뿌리 깊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율법에 더 열심이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도 믿고 아마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 21절을 보세요.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사도 바울에게 야 그런데 네가 지금 우리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네가 이방에서 많은 일 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들리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할례도 행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모세를 배반한다는 얘기는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모세 율법은 이제 다 끝났다. 할례 그딴 거 안 해도 된다. 그리고선 율법의 말씀 지킬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라고 지금 그런 소문이 들리고 많은 지금 여기 수만 명이 있는 유대인들도 그런 소문을 듣고 이거 사도 바울 그거 신앙이 좀 의심스럽다, 신학이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네가 여기 예루살렘에 온 이상에는 그들의 그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지금 권유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사도 바울을 얽어매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23절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 이 수만 명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서원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무슨 나시딘의 서원 같은 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 나시딘의 서원 같은 경우에는 삼손 같은 경우에는 평생이야. 일평생 이렇게 일평생을 자기를 구별하는 서원도 있고 서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당분간만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일정 기간만 내가 나를 구별하겠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하나님이 자기를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달 동안 특별히 내가 아침만 좀 금식하겠다. 이러고선 어떤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금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구별하는 이렇게 구별하겠다고 서원을 해놓고 그걸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끝날 때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끝났음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결례라는 걸 행해요.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구별했던 기간이 끝났습니다. 보고하는 이런 결례의 행사를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자기를 구별하는 기간에는 나시린들 가운데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 술을 금하고 포도주를 금하고 머리를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그래서 머리를 기르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이 만기가 되었으면 어떡할까? 머리 기르던 거 더부룩하게 돼버렸으면 이제는 만기가 됐으니까 잘라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결례가 딱 그 서원했던 기간이 끝나면 머리도 다시 자르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4사람이 있대. 그러니까는 보통 유대인이 하던 그 방식대로 사도 바울아 네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과 함께 머리도 깎고 그리고 너가 율법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를 그런 결례 행사에 네가 같이 참여를 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굳이 또 거역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반감을 주고 또 이렇게 부딪힐 필요 뭐 있나 이런 생각에 사도 바울은 야고보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사도 바울이 이때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어디를 보면 조금 알 것 같으냐 하면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딱 색깔표를 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떤 처신을 하고 행동을 했었나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금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괜히 그거 뭐 야고보가 권하는 걸 거역해가지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실족시킬 필요 뭐 있어. 그리고 그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래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은. 그러나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도 율법 아래에 있어져서 그들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네. 아마 지난 시간에 요거 프린트 안 받으신 분들이 몇 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17절 이하에 지금 특별히 21절, 22절, 23절, 24절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처신하는 방법. 자기는 그렇지 않지만,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굳이 나는 너와 다르다고 우김으로써 사람들한테 상처 주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사도 바울, 그 근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사람들 좀 있죠.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나는 원래 이래, 네가 나를 이해해, 뭐 이런 어떤 우격다짐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사실 그렇게 썩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야. 상대방이 연약하거나 상대방이 부족하면 내가 강하면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 입장에 맞춰주는 게 이게 잘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유대인들에게 굳이 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야고보 선생님이 너 결례를 행해서 부딪히지 마라 하니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봤는데 또 한 군데 한번 봅시다. 로마서 15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로마서도 누가 쓴 거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니까 이게 다 누구의 마음이죠? 바울의 마음이겠죠? 15장 1, 2절 말씀. 자, 제가 아까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에 갔는데, 뭐 사도 바울은 율법도 뭐 안 행해도 되고, 뭐 할례도 안 행해도 된다고, 그분의 신학은 좀 이상하다 하는 사람이 약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약자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약자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15장 1절을 보세요. 뭐라 그러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모든 처신을 이런 기준하에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나를 오해하는 것은 저들이 약해서 그래.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그래서 뭐 그렇다고 유대인들에게 이 믿음 약한 자들아, 너희들은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니들이 믿음이 강해져야지 내가 낮아져야 되겠냐? 뭐 이게 아니죠. 연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가 담당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자기를 힘을 쓰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성숙한 신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뭐라 그러나, 그 말로 씹는다 그러나? 막 해가지고 그냥 뭐 기껏 봉사를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요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에이 뭐 오늘 음식 맛이 왜 이래? 아이고 무슨 설거지가 좀 덜 된 것 같으네. 손 하나 물 한 방울 안 바르는 사람이 먹기는 진약 먹으면서 그러면서 뭐 말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면 속으로 그냥 에이 못된 것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래? 네가 해. 그럼 나 안 해. 이러고서 나가버리면 나도 약한 거고 저자도 약한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사님, 제 실력이 좀 그것밖에 안 돼. 내가 다음번에 한 수 가르쳐주면 내가 더 한번 잘해보지 뭐. 에?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잘 말해야지. 잘 말해야지. 예, 아무튼 아무튼 제 요지는 그런 겁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덕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누가 뭘 했다 그래서 발끈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 자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마땅히 할 말을 생각나게 하셔. 성령님이. 예,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아무튼 덕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이 이게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6절이에요. 21장 26절에 보니까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래서 어떤 야고보의 요구대로, 유대인들이 바라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대로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끝없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예.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은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우리 알다시피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끝없이 그냥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 그러니까는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들, 그리고 율법, 그리고 이곳 성전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의 거룩한 곳을 더럽힌 사람이다.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왜 갔어요? 결례 행하고 다 이렇게 행했고.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결례를 행한 사람들이 이방인이냐 하면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가운데서 자기 서원한 기간이 끝난 사람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 4명을 그렇게 함께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29절에 보면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에베소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이 사람을 그 성전이 있고 성 바깥들이 있잖아요. 바깥들은 있어도 돼. 근데 그 바깥들에 드로비모와 함께 이렇게 있으니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간 거 아니냐, 성전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프린트에도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은 어디냐, 예, 4페이지의 둘째 줄인가? 거기 보면 성전문에는 어떤 글귀가 써 있냐 하면은 자그만치 거기에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게 아무튼 자기네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들, 각각의 언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성전의 경계선을 넘어오는 자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만약 이렇게 넘어올 경우에는
극형에 처하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이라고 해놨어요. 못 찾았으면 이거 하나 갖고 가세요. 자, 그래서 아주 극형에 처함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미국에도 그런 거 있죠. 뭐 어디 시골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펜스가 이렇게 딱 쳐져 있고 딱 팻말 경고문 해서 여기 넘어가면 발포함 뭐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일이 당하면 그 본인의 책임임 뭐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했어요. 근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간 줄로 알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았습니다. 문들을 닫고 그리고 어떻게 죽이려 했겠습니까? 뭐 성전 모독이라든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불집힌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거짓 선지자라든지 뭐 무당 같은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이는 게 얘네 법이거든요. 돌로 쳐 죽이려 그러니 사람들이 와 모였지 돌 들고 그냥 좀 난리를 치지. 이러니까 그 당시 거기에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이면은 군인이 1000명 있는, 그리고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 1000명의 대장인 사람이 소식을 딱 든 거야. 야, 이거 난리 났구나. 그래서 자기 밑에 수하에 있는 백부장 몇을 딱 대동하고서는 거기에 들이닥친 거예요. 닥쳐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서는 돌로 치는 것을 금하게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을 하고, 33절 결박을 하고, 그리고서는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뭐 성전을 모독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어쨌다 저쨌다 얘기가 이 얘기 저 얘기 막 나오니까 가뜩이나 이 천부장은 로마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말 뭐 잘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니네 말 들어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으니 내가 데리고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자기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런 공권력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네. 참 이렇게 하나님이 그 무리의 그 폭행이 심하게 달려들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서는 이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는데,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과거 3년 전에, 그러니까 이 천부장,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사건이 벌어지기 3년 전에 애굽에 사는 어떤 유대인이, 원래는 유대인인데 애굽에 살던 유대인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나는 선지자다 해가지고 사람들은 막 충동을 시킨 거예요. 선지자인데, 근데 특별히 이제 곧 메시아가 감람산에 오신다. 그리고 감람산에 오게 되면 스가랴 14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서시게 되면 땅이 쫙 동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뭐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러면은 감람산에 서시게 될 것인데, 그때 되면은 세계가 그냥 경천동지할 일이 생기게 될 거다. 이로선 로마도 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이 망하게 될 거다. 이러고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서 아주 그냥 요즘 신천지처럼 교인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랬는데 감람산에 안 오잖아. 안 오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먼저 우리가 로마를 쳐부시면 오신다. 또 이런 식으로 말을 받고 가지고 그 신도들을 데리고 이 로마 군인들을 공격을 했어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지. 그래가지고 이 로마 군인들이 그 사이비 그 신도들을 다 그냥 결단을 한번 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애굽에서 그랬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둘러싸이고 뭐 돌로 치려고 하고 이러고, 저 바울이 그때 그 인간이 도망쳤다가 다시 나타났나 보다. 이 지금 천부장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하고 딱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이면 히브리 말 하겠죠. 이 사람은 오랫동안 애굽에 살았으니까 애굽어도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히브리어나 애굽어나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얘기를 할 때 하는데 보니까 헬라어를 그냥 유창하게 그냥 쫙 얘기하는 거야. 예.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하면은 여기 37절부터 나오네. 영문으로 바울을 데리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는데, 뭐 바울은 히브리어나 알고 아람어나 알고 이렇겠지. 그러니 내가 통역 붙여서 이 사람은 신문에 봐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천부장 보고 얘기를 하는데 헬란말로 쫙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어떻게 헬란말을 아냐? 하고 딱 얘기한 거죠. 너 원래 애굽에 갔던 그 인간 아니냐?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인간 얘기했잖아요. 그 인간 아니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때 헬란말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을 받았다. 이러고서 얘기를 뭐 자초지청 얘기하니까 얘기가 통하니까 얼마나 신나. 그러다 보니까 이 천부장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오해를 싹 다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또 뭘 요구하냐면은, 천부장님, 근데 내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뭔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 뭔가 말할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너 얘기해라 했더니 그게 22장이야. 22장 1절부터 나오는데 이 또 사도 바울이 또 유대인들 쫙 앞에서는 무슨 말로? 히브리 방언으로 쫙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 천부장이 얼마나 부러웠겠어. 이 친구는 헬란 말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하고 그냥 이러면서 쫙 설교를 해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갖고 있는 그 사랑, 자기가 갖고 있는 정말 복받치는 그 사랑과 전해주고 싶은 내용, 이거를 좀 전해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 말로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3절, 4절, 5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도 아주 오리지널 유대인이다. 나도 오리지널 유대인이고, 그리고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인 것이 원래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유대인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정말 엄하게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냐면 좀 유대교에서 볼 때에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자가 있다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처단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니 당신네들보다 내가 어쩌면 더 지독한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니들보다 더 지독한 유대인이다. 그리고 그 얘기가 뭐냐면 4절에 보면 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를 어느 정도까지 핍박했냐면 뭐 하기까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나는. 너네들 사람 죽여본 적 있냐? 나는 죽여봤다. 그래서 죽이기까지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남녀를 결박해다가 옥에다 가두고, 거기에다가 나는 해외 출장까지 갔다.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사람 잡으러 해외 출장까지 갔던 사람이다. 또 해외 출장도 나 혼자서 멋대로 간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정식 절차를 밟아서 퍼미션, 공문 딱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나는 법대로, 유대인의 법대로 그렇게 일을 집행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도 사실 진짜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던 건 진짜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게 그 사입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냥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물론 사람들이 많이 메시아라고 따라다녔던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부활 안 했어. 사도 바울 볼 때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부활 안 했어.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이놈들이 그 바울의 입장에서, 그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 이놈들이 자기네 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죽은 예수를, 살아나지도 못한 예수를 살아났다고 뻥치면서 교세를 막 확장시키는 거야. 그러니 이런 이단들은 싹 청소를 해버려야 되겠다.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내가. 하고서는 막 청소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다니다가 정말 재수 없이 걸린 인간이 누구냐면 스데반이거든. 근데 자기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사람들과 함께 돌로 쳐 죽이면서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사입이라면 안 죽은 예수, 안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으면서 얼굴빛이 저렇게 될 수가 있고, 죽으면서 어떻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궁금한 점이었어요. 또 하나는 자기는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으로 치면 자기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영의 법을, 하나는 육신의 법을 섬기는데, 날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의 열심인 자이지만 항상 때 되면 이 두 가지 법 가운데서 어느 법이 이기냐면 육신의 법이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죄 아래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그래서 맨날 죽을 맛인데 저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은 왜 기쁘냐 말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식이 나고 질투가 나고. 그러니까 더 악에 받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그렇게 열심히 없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 하면은, 내가 5절 마지막 부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해외 출장까지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다메섹에 거의 다 가까워졌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오정이면 여러분들 몇 시입니까? 밝을 때예요? 아니면은 어두울 때예요? 밝을 때죠? 햇빛이 쫙 비칠 때 촛불 켜면 보여요? 촛불이 빛나요? 그 랜턴을 켜면 햇빛이 있는데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오정쯤에 호련히 큰 빛이 비쳤다 그런다면 그 빛은 햇볕보다 훨씬 강한 빛이겠죠? 예. 또 엄청난 밝기에 빛이 갑자기 확 비친 거예요. 그거는 모든 이 둘러있는 사람들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나지도 못한 예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탁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 죽었는데 어떻게 저기 있어? 사도 바울이 안 놀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살아있거든. 그것도 보통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빛 속에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한테 분명히 들리는 음성으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 말이죠.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일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인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핍박을 해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이 자기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데 보통 사람으로 살아있으면 충격이 덜한데 보니까 하나님이거든. 그렇다면 자기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 꼴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한 것인 거고, 뭐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나 이거 완전히 죽일 놈 됐구나 하고서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거꾸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께서 또 이 사도 바울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기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자, 21절 보세요. 21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를 택해서 1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얘기를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했고
자기가 정말 헛살아왔고 보았고 체험했고 느꼈잖아 확실히. 그리고 네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가서 전해라 해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예수님이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미션을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너희들이 날 죽이려 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더라야 진짜. 그렇다면 너희들도 지금 크게 잘못하는 거야. 너희들 이러면 다쳐. 내가 다친 거 뭐냐? 너희들도 다친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전할 사람한테 전해야지. 이 양반들이 이 말을 듣고서도 믿지를 못해. 왜냐? 자기가 경험을 못했으니까. 자기가 보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를 막고 그냥 막 이러고서 이를 악물고 22절에 보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다가 뭐 우리 보통 어린애들 보면은 어떤 부모가 막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갑자기 막 이랬죠. 아니면 자기가 귀 막고 뭐 이런다든지. 이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 그러는 거야. 지금 바울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는 이 듣기가 싫거든요. 이러더니 덤벼 이러고서 지금 덤벼가지고 지금 바울을 갖다가 그냥 막 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아무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것도 괜히 또 이거 바울을 말하게 해줬다가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또 다시 바울을 붙잡아다가 이제는 채찍질해서 신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거 바울 이게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긴 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싫어하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긴 있다. 한번 신문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을 딱 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채찍질 하는 사람 옆에 무슨 장교쯤 되는 사람이 있었겠지? 사도 바울이 직 보더니 야, 니들이 이렇게 시민권자를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개폐도 되니? 하고 쓱 물어봤어요. 근데요, 사실 이 당시에 이 사법제도에 의하면 잡범 있잖아요. 도둑질이라든지 뭐 약간의 무슨 뭐 경범죄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유대인들 스스로가 벌금을 준다든지 벌을 준다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살인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든지 어떤 좀 중범 있잖아. 이런 중범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로마에 있는 천부장이나 이 로마의 관원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단 로마의 시민권자는 설사 중범자라 하더라도 이 로마의 천부장이 어떻게 못해. 이 중범자는 재판을 받아도 최소한 총독이나 아니면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 이거 뭐 함부로 못하는 사람을 뭐 이게 팔라고 이랬으니까 이거 보니까 진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맞거든. 그래서 이 천부장이 물어본 거야. 너 시민권 언제 땄냐? 우리 뭐 여기 미국 오면 서로 물어보잖아. 시민권 언제 땄냐? 뭐 이렇게 중요해. 근데 그것밖에 안 됐어? 나는 20년 됐는데. 지금 그러면서 위아래로 싹 한번 보잖아. 아주 이거 뭐 아직 뭐 씰빙이구만. 이래서 싹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천부장은 또 집단에 이것도 아마 돈 주고 샀겠지 생각하는 마음에 언제 돈 주고 샀나. 내가 시민권자는 오래전에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이거 언제 샀나 해서 좀 은근히 과시하려고 너 시민권 어떻게 샀냐? 난 돈 주고 샀는데.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면서부터로다. 이래버리니까 기가 팍 죽은 데다가 꼬리 딱 내리고서는 야 이런 사람을 개패도 팰라 그랬으니까 큰일 났잖아. 그래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이 천부장이 갖게 된 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22장 28절 29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꼬리를 팍 내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도 바울을 함부로 판단해서 함부로 벌 주었으면 큰일 나겠구나. 뭔가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바울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야 되겠고 유대인들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쌍방간의 얘기를 들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공회 앞에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그 다음에 또 공회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그리고 천부장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볼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셨다는 거. 이유가 있겠죠? 이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 시민권을 주신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미국에 와서 산다는 게 그냥 우연히 왔겠습니까?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아메리칸 드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왔다. 여러분들은 왔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계획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면 이것도 하면 돈 번대더라, 자녀 교육에 좋대더라, 또 아무래도 한국은 정세가 불안하니 미국에 빨리 오는 게 낫지, 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마음의 계획을 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뒤에서 길을 이렇게 차곡차곡 인도해서 여기서 영주권 받게 하시고 시민권 받게 하시고 하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권한과 시민권과 혹은 영주권 혹은 체류 비자 아니면 노동 허가서 다 나온다 이런 거 주신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야. 나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결국엔 뭐냐, 나는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너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증언하라.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신 것인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당시의 최고의 시민권인 로마 시민권 주신 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지구 위에서 최고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기 아니야, 여기.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 여기서 시민권 받았다는 거, 혹은 영주권 받았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여권도요, 독수리 여권이 최고예요. 제가 한국을 이렇게 낮추이 봐서가 아니고,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의 꿈의 소원이 뭐냐면 한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가는 게 최고의 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에서 어느 그 여관에 이렇게 들었는데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있어서 밖에 이렇게 나갔더니 거기에 어떤 친구가 그냥 끄떡끄떡 졸고 있어. 조선족이었는데요. 그래서 들어 차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한국을 가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이 한국에 갔대요. 왜 갔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마 한 35, 6쯤 난 것 같아요. 자기 장가 보내고 자기 여동생 시집 보내려고 아버지 어머니가 60이 넘은 분들인데 65세 넘은 분들인데 아버지는 한국에 나가서 노가다판에서 짐꾼 노릇하고 어머니는 한국 가서 파출부에서 돈 벌어가지고 아들내미 딸내미 장가 보내려고 돈 마련하고 있대요. 그런데 자기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한국을 나가야 되겠는데 이게 나가는 게 쉽지 않아서 참 걱정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얼른 나가서 한국은 왜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돈 많이 벌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미국 가는 건 어때? 그거는 생각도 못하죠. 그러니까 한국 가는 게 최고의 소원이고 미국 가는 거는 마치 죄 지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인 거야, 미국은.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미국 여권을 들고 다니면 다 패스잖아. 웬만한 나라 다 비자 없이 가잖아요. 이게 그냥 좋겠어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거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탁 들먹이면서 뭔가 자유함을 얻으면서 또 뭘 합니까?
다시 열리는 재판의 기회를 틈타가지고 사도 바울이 뭘 하기 시작하냐. 23장부터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을 공회 앞에 세우니까 이 공회 앞에서 또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났다 그러면은 주의 복음 증거하는 데다가 다 활용하고 있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이 공회원들을 딱 보니까 분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딱 보여.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파 원래는? 바리새파.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어떻게 다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참 구약에 열심히고 참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물론 외식하는 면도 있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보수주의자야. 그러니까는 보수주의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의 썩음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시편에 나오는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은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이야. 그리고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자기의 이권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두 가지 부류 사람이 딱 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한테 핍박을 받냐 하면, 지금 사두개파 유대인들 딱 있잖아요. 사두개파 사람하고 바리새파 사람이 딱 있는데, 내가 왜 핍박을 받냐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아 잘 들어봐라. 너희들이 믿는 부활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고 다녔더니 맞지 뭐. 지금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럼 나에게 나타나셨다, 지금 이거 증거하고 다닌 거잖아. 본대로 느낀 대로. 내가 이거 증거하고 다니니까 이 유대인들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결사대 만들어서 날 죽이려고 한다. 내가 잘못한 거 있냐?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만 두고 보니까 부활이 있지 뭐. 그거 증거하는 거 당연하네. 뭐 봤다니까 얘기하는 것이. 잘못한 게 뭐 있나 수근수근거리고. 사두개파들이 어떻게 부활이 있냐, 그건 뻥이고 거짓이지, 저런 자를 어떻게 냈더냐, 이러면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 보니까는 요 사람들을 좀 분열을 시키면 오히려 낫겠다 하는 생각에서 전략을 짜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것 같아. 어떤 위기 시에. 자, 그러다 보니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두개파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이 큰 분쟁이 생기니까 선부장이 또 보고, 야, 이러다가 사도 바울이 찢겨지겠다, 몸이 찢어지겠다 해가지고 다시 사도 바울을 또 보호하는 거야. 그니 이 선부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울 보호하는 세큐리티 가드야.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권력도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배짱으로 나는 증거하러 가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천부장, 하나님 필요하면 백부장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말이죠. 내가 주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러 다니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방의 복의 근원으로서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만큼 보호를 했는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냐면 이게 자꾸 뜻대로 안 되거든요. 천부장 손에 바울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러니 이 천부장의 손에서 바울을 빼내와야 뭔가 자기네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천부장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될 게 있으니까 바울을 잠시 잠깐 우리에게 좀 보내주셔. 이러고서는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올라 그럴 때 죽이려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15절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공모하는 장면을 누가 딱 들었냐 하면은 바울의 성질이,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연찮게 어떻게 바울의 생지름은 조카쯤 되는데 조카가 또 어떻게 그렇게 공모하는 내용을 듣게 하셔. 이러던 일은 또 언제도 있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모르듯이 아십니까? 예, 예.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들은 것 같고, 우연히 어쩌다 본 것 같고 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이 그때에 나를 거기 있게 한 거고,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하게 한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바울을 딱 구하려니까, 요런 방법을 통해서 마침 상실이 어떻게 또 거기 있냐 말이지. 또 그걸 또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되냐 말이지. 그걸 듣게끔 하시고, 그걸 또 누구한테 뽀로로 전해? 바울에게 전하고, 바울이 딱 듣고서는 야, 이거 나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천부장에게 가서 전해라. 이러니까 천부장이 이거 가만뒀다가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자기가 관리 잘못해서 관리 소홀해서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다 그러면 자기 체면은 뭐가 되고, 로마 시민권자 죽인 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어요? 야, 이거 내가 가만히 데리고 있다가는, 이건 바울을 데리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바울이 뭐가 돼버렸냐면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거예요. 빨리 누구한테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천부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제 총독밖에 없어. 벨릭스 총독. 아, 이 총독에게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근데 저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결사대가 조직됐으니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아, 이거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아주 그냥 단단히 해서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23절 보세요. 23장 23절에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야, 그것도 몇 시에? 밤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몇 명?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합이 몇 명? 470명. 네. 470명이면 얼만큼의 군대인 줄 아세요? 군대에 보면 일개 소대라고 하는 것이 30명입니다. 그러면 일개 소대가 4개가 모이면 120명이 중대라 그럽니다. 4개의 소대가 모이면 이게 중대. 그 다음에 이 중대가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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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중대가 되게 되면 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20 곱하기 4 하면 480 아닙니까? 일개 대대를 지금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마병 동원하고 다 동원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총독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것도 새벽에 특별 작전을 펼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2절인가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나라의 천부장이면 몇 명의 1000명의 대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자기를 지킬 군사 몇 명 빼고 나면 군대의 반을 잘라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자기 군대의 50%를. 엄청난 일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바울을 보내는 거야. 뭐 천부장은 자기가 지금 머리 잘 써서 한다 그랬지만 결국은 뒤에서 누가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차곡차곡 해서 바울을 이 로마로 보내고 좀 더 먼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길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의 총독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6절인가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얘기는요, 바울이 아마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더듬어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닐 것 같아. 진짜 보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일 저 일 다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깊이 느끼고 체험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생활 속에서 나중에 훗날 한 나이가 한 80이 됐을까? 자녀들에게 얘들아, 자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의 택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6.25도 겪었고, 일제시대도 겪었고, 물론 여기 그런 분들 계신들 뭐 겪었고, 험난한 4.19에 뭐 이러면서 이런, 뭐 지금 우리는 또 뭐 이렇게 내가 이민 생활에 와서 처음에 발바라에서부터 출발해서 청소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마켓에서 일하면서 이러면서 출발을 해서 내가 살아오고서 정말 피눈물도 흘리고 땀방울도 흘렸지만 내가 이렇게 지내보니 그런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더라. 니들 예수 잘 믿거라. 이렇게 최후의 이런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정말 바람이 없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호시키는 자가 뭐 이러고서는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 증거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있다가 그래서 뭐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갈리오가 그 일에 대해서 별로 상관치 않으니까 풀려나게 돼요. 풀려나고 그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떠나는 이야기가 17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시 우리 쉬었다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